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 교회 김혜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 다니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목사님들이 많은 설명을 해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아는 십계명 뭐 왜 이야기 하나 싶겠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네, 요것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네. 그러면서 쭉 읽어보시면은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뭐 다 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우리가 다 아는 이 모든 이 십계명 다 아시죠? 다 외우고 계실 줄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하게 그냥 네, 세상법에서도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네, 세상에서도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만 이 문자 그대로 봐서도 세상법에도 적용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다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 법으로도 적용받는 이 말씀을 왜 성경에 이렇게 또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네, 이거 아주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행동이고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세상 법에서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왜 성경에 새롭게 또 다시 이렇게 세워놨는지를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듯이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입이 뻣뻣해 난 못한다 하니 아론을 또 내세워서 같이 그 홍해를 가르고 끌어내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과정들이 여기 또 기록되어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응?
이게 또 뭔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는 나 웬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고 하는데 이 말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일까? 그렇진 않죠. 그것도 물론 해야 합니다. 하지 마라가 아니고 분명히 그것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말은 그 오늘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으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것은 없잖아요. 오늘날 이슬람들 알라신 하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들도 그 이름을 그렇게 알라신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참 있어요. 우리가 오늘 부르고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나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되고 나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여기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은 좀 더 크게 넓게 보면 이 모든 우주 만물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돌,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경히 여기고 진짜 그것을 그냥 아무 가치 없게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그 이름 속에 또 그들이 부르고자 하는 신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인데 사람이 갈라놓아서 그렇게 다르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당들이 점치고 부르고 빌고 손을 빌어서 빌고 하는 그들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인데 부르고 있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그들도 별반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나 외에는 다른 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다른 신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를 저는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나의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내가 먼저 맛을 보고 내가 먼저 가봐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나 하는 이 말이 저는 항상 이게 목에 걸렸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나는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도 열심히 회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항상 여기 목에 탁 걸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다른 신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해야 하는데 내가 하려고 뭐든지 내가 내 욕심으로 내가 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식들이 자녀들의 일이 하나님 일보다 또 우선시 되어서 그 자녀들의 일에 의해서 또 막 그게 매몰되어서 또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거기에 또 나아갈 때도 있고 또 재물을 우선시해서 또 그 재물에 또 따라서 하나님을 또 경외할 때가 참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이 방송을 보실 정도면은 절대 그러시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나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내가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는 이것이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렇다면 내가 우상을 안 만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저 또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 고민을 해볼 때 먼저 출애굽 20장 4절의 말씀을 요것을 가지고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2장. 네. 여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해서 내가 오늘 회개기도에 해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우상을 안 만든다 해서 안 만든지 하고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내가 입으로 내뱉어 해서 딱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이게 없어지는 것인데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그 에레츠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본토도 에레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인데 여기에서 너의 생각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이 땅도 에레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조차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개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광야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하신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신명기 8장 1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네. 여기에 아주 엄한 명령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 이 말씀이 있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니라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원어를 안 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고 했습니다. 명령 하나님 말씀이 꼭 명령으로 들려져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내야 할 때 산다고 하시고 번성하고 열조에게 명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듯이 나아가라고 점점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나아가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그 땅에 하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이 땅에 들어가야만 살고 번성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그 과정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생각은 악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길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생각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게 하지 말라 그랬지만 물론 세상 넓게 보면 그릇에 사람이 갈라치기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말 속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감추고 있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뭐든지 앞서갔던 나의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 나의 생각이 없이 하기 위해서 내가 앞서갔던 너를 낮추시며 나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것을 하나도 예수님께도 하셨잖아요. 1.1획도 다 이룬다고 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또 순서가 다 있고 다 이렇게 이것이 그냥 허투루 써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나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시험하사 나를 시험하시고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냐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이 너로 줄이게 하시며 하는 말은 잠시만요. 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이 줄이게 한다는 말도 하나님이 우리 배울게 하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말라야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까딱 차 있는데 어떤 것을 아무리 만난 것을 준다 한들 그것이 과연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내게 먹이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마귀가 시험하러 나왔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수로 두 돌판에 친수로 새겨주신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십계명 지킨다 내가 오늘 안 한다고 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신명기에 이렇게 분명히 8장 1절 2절 3절에서 왜 그렇게 하신지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주로교훈 20장 네,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풀어지셨죠?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니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말며 그랬습니다. 너의 생각으로 이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代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한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바로 나와 있잖아요. 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잖아요.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 말은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있다고 명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망령되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으로 가지고 오신 것입니까? 율법의 그 말씀으로 가지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 율법의 그 계명, 그 말씀들을 계명, 율법을 토라,
헬라어 노마스 우리나라 말로는 율법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출, 내, 민신 이것을 다 지켜라는 것을 이렇게 망령되어 읽겠지만 그 과정을 거쳤을 때에 이렇게 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죄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그럴 때 내가 나는 비록 죄인의 몸이지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을 때 그를 의인이라 불려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오늘도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도 해야 하지만 어느 때는 그것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더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네, 6째 날까지 사람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날에 복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날에 7째 날에 복을 주시다. 그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 해서 하나님을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속에 계시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이 말씀으로 일깨워내고 살려냈을 때 거룩히 지키라. 거룩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나의 그 죄된 습관, 나의 그 악한 생각, 육체의 그 모든 그 욕심들, 교만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연대 일컫지 않고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같이 그 모습을 말씀을 받은 너희들은 신이라 하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 하면 다 사람들이 왜 싫어하고 교회를 멀리 하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 때에는 하지 말라가 아니고 내가 먼저 그 과정을 채워서 먼저 내 속에 지식이 있어야 이것을 드러내어서 지혜롭게 사용을 할 때 그때 펼쳐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뭐 세상 말에도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채워진 것이 없으니까 더 요란스럽게 그렇게 막 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먼저 채워서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채워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 거룩하게 그게 아까 전에도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지키는지 여기 9절 10절 11절 그래서 날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과정을 다 거쳐야만 그 날들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왜 세상 모든 사람들도 말로서 다투고 말로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고 그들에게 나는 좋은 말 해준다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나 이런 육체적인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에게 내가 잘 모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베푼다고 했을 때 내가 먼저 나를 다듬지 않고 나를
겪지 않고 내가 꺾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듬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말을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 오늘 조금 하나 배웠다고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 살려내지 못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때 맞는 양식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도 내가 잘 모르면서 세상 말과 내가 책에서 좀 읽었던 말과 그것을 가지고 섞어갖고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내어야 하는데 그것을 섞어서 했을 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도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쓸 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도 살려내지만 나를 내 속에서 오신 이 하나님 살려낸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풀 자에게는 베풀어야 하는데 내가 하지 않고 나만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둑질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의사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가 잘 모르는데 다른 말로 그렇게 내가 잘한다고 섞어서 말을 하지 말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조금 저는 다르게 제가 느끼는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배우고 깨달았던 말씀을 좀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말씀을 먼저 이 한 말씀을 조금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다 깨달아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의 용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 하는데 일부분만 먹고 선악의 나무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 네가 살 길이 열리는데 일부분만 먹고 오늘도 일부분만 먹고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것을 톡 드러내면서 이것을 그들에게 정죄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리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모든 말씀 먹고 또 먹고 내 자신이 죽고 또 죽고 내 생각이 마르고 또 말랐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살려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인데 오늘날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알고 깨달았다 해서 드러낼 때에 그것이 바로 너가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 언어에 가깝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살려낸 말씀으로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또 그렇게 말을 하느냐? 사람이 욕심이 들어오는 가정을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네. 창세기 2장 2장 8절에서 한번 볼까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미 벌써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기에 경작하시는 땅이 있고 쭉 나와 있어요. 네. 여기 있잖아요. 아까 전에도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날에 복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복 주신 걸로 착각하나 그게 아니라 이 일곱째 날을 이루었을 때에 그때에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으니 그 창조하신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드시고 우리 속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용영 목사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영상이 있어요. 다 찾아보시면 나오실 것이고, 저는 이 짧은 영상을 찍으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네,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은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같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요것을 뒷받침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3장 1절에 여기에 딱 나와 있잖아요.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뱀은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우리 문자적으로 보는 성경에는 이 강교하다라 하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가는데, 강교하더라 하는 말은 원어에 찾아보면 강교하다 가장 지혜롭다라는 말도 됩니다. 들 짐승 중에, 들은 싸되 뻗어가는 들 짐승 중에 뱀이 이끌어가는 가장 강교하더라, 지혜롭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든, 이 말은 뱀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 했다 하는 거 뱀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자세히 한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 것은 뱀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뱀도 알았고 여자도 알았는 것입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다 먹어야 한다는 건 알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다 먹을 수 있다 해놓고는 여기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너희가 부분적으로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여자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도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분별한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것을 한 글자 한 글자를 유심히 보지 않고 우리가 건너뛰어서 그렇지, 다 이것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동전도 양면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듯이 모든 것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왜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저희들은 이 영상을 끊임없이 찍어 올리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그 모든 생각은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죠. 그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그 개념들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그 끝들을 내려놓고 보자고 끊임없이 영상을 찍고 말씀하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해 주셨지만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은 아심이니라 그랬잖아요.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미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이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도 아까 그 십계명을 준 것은 우리의 그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욕심, 교만, 어리석 그 모든 생각을 말라버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데 봤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이것이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어서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너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찔리고 아프고 정말 이 말씀에 내가 꺾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이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밤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까요? 이 욕심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인간의 욕심이 들어갔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똑 따갖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에 광야의 그 40년 길을 왜 그렇게 하셨으며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각이 말라야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더 깊은 말도 있지만은 간략하게나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